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의 94%, 거의 전부죠. 94%를 기다린다. 우린 뭔가를 늘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학생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기다리죠. 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또 취직하기를 기다립니다. 취직하면은 승진을 기다리고 또 승진하고 결혼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하면은 아이를 기다립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자라면은 또 학교 가기를 기다리고 학교 가면은 또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또 다시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또 아이 낳기를 기다리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기다리고 병이 난 사람은 건강하기를 기다립니다. 뭔가를 평생 기다리죠.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도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또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질도 다르죠. 무엇을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 희곡이 있습니다. 단막극 2막으로 됐는데 1막은 시골길, 한적한 시골길입니다. 나무 한 그루,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농담하면서 장난치면서 또 놀이를 하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양치기 소년이 하나 등장해서 오늘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떠나고 두 사람은 이제 퇴장하고 1막이 끝납니다. 다시 2막이 시작돼요.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또 역시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는 오지 않아요. 지루하니까 또 장난치고 놀이합니다. 그때 양치기 소년이 와서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고도는 오지 않는 거구나. 그때 깨닫고 이제 우리는 떠나자 하고 그 연극이 마치게 됩니다. 아주 싱겁고 단조로운 연극이죠. 고도가 뭐냐?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뭐냐? 고도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취직을 기다릴 수도 있고 성공과 명예와 인기, 부귀 그런 것이 고도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지만은 그 기다림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뭔가를 기다렸죠? 근데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기다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린 뭔가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오늘도 그 기다림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그냥 실망과 또 낙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참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는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기다렸다 그 말이죠. 그냥 내가 내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기다린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다. 확실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대박 나세요. 얼마 전에 여기 어떤 가게를 갔더니 그 앞에 화환, 화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글자를 쓰죠. 거기 글을 쓰는 걸 보니까 돈 세다 잠드세요. 그런 글을 썼어요. 다 좋은 말이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돈벼락 맞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희망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냥 기대일 뿐이에요. 막연한 기대입니다. 누가 보장한 것이 없어요. 당신 반드시 부자가 돼. 반드시 대박이 날 거야. 확실해. 그것을 아무도 보장해 주거나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기대하지만은 그 성공의 비율은 10% 미만이에요. 10%.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걸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10%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사항은 실망과 낙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확실한 근거와 약속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매섭게 추운 겨울이 있지요,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와 약속 위에서 기다리는 것이기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이지만 다시 내일 아침에 새로운 아침이 떠오른다. 이것도 확실한 근거와 약속 위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덧을 하고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10달이 지나면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확실한 근거와 약속 가운데 있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이 기다림, 이것은 소망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오시면 좋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면 좋겠다. 그런 막연하고 희망이 섞인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주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서 이것은 이루어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는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약속하셨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사고 그들은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도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메시아를 보게 하소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의롭고 경건함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의 약속의 말씀 위에 또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 임재한 거예요. 시몬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이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약속한 거예요.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이 약속하셨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 임재하셨고 성령이 약속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확실한 보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재미로 그러죠. 약속하고 뭐라 그래요? 도장, 복사, 코팅 뭐 이렇게 합니다. 애들 이렇게 약속만 하는데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성령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하고 코팅까지 한 거예요.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시므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주님 메시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주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의 자비를 기다리고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약속하셨고 보장하신 것이에요. 주여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주의 긍휼을 잊게 하시고 자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기쁨의 평화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평화의 기쁨의 빛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생명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 메시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 메시아, 이 주여 메시아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요 무지를 깨닫게 하는 빛이요 혼란에서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이 마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소세키. 마스메 소세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의 작가라고 극찬을 받고 그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건 최고의 작품이다. 일본인들이 칭송을 했어요. 최고의 작가에게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는데 마음, 하트, 마음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굉장히 싱거워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싱겁고 우스운 책을 최고라고 극찬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주인공
내가 일본 해안 어느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한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분이야. 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나는 그 선생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해요. 나의 스승님이다 하고 그분을 이제 이렇게 존경하고 따릅니다. 굉장한 분이죠. 스승으로 한눈에 스승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갑자기 이제 동경에 지방에 살다가 동경에 취직이 돼가지고 동경으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근데 떠나면서 그 선생님의 편지를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편지를 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다가 기차 안에서 편지를 읽어요. 근데 그 편지는 마지막 편지, 유서예요, 유서. 선생님이 죽으면서 쓴 유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도 역시 싱겁습니다. 싱거운 책이에요. 이 선생님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유복자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 숙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숙부가 이제 아들이 자기가 크면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크면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숙부가 재산을 다 가로채 버렸어요. 작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다 가로치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친척한테, 작은 아버지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그래서 자기는 동경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면서 동경에 있는 하숙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숙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하숙집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그게 이제 그 딸이 아주 이뻐가지고 그 딸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 딸을 아주 하숙집 딸을 좋아하고 보통 그렇게 드라마가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하숙집 딸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하숙집 딸하고 좋아하는데 자기 선생님의 제일 친한 친구 K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숙집에 놀러 왔다가 그 하숙집 딸을 보고 또 반해가지고 좋아하게 됐어요. 삼각관계가 된 거예요.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이 선생님은 혹시 친구한테 사랑하는 여자를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급하고 또 질투심이 나서 재빨리 결혼을 해버렸어요. 재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K라는 친구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자살을 이렇게 잘하는지 쓸데없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은 자기 친구가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니까 충격을 또 받잖아요. 마음에 양심에 자책이 와요. 친구를 잘 묻어주고 또 그 친구 자기는 자기가 작은 아버지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자기는 친구를 배신했다는 그런 그 자책감으로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삶의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 생각하고 이 선생님이 자살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최고의 소설이고 최고의 이 지성인이 쓴 모든 지식인이 좋아하는 그런 책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소설, 이렇게 참 싱거운, 자살하고 끝나버리는 이 싱거운 소설이 어떻게 일본 최고의 소설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 또 모든 인간은 그래.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선생님으로 모신 그 훌륭한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맹인이고 어둠이고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인간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디에 죄사함이 있는가? 어디에 가야 구원의 길이 있는가? 어디에 빛이 있는가? 이것을 인간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그래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어두운 상태, 혼란 가운데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빛을 향해 갈 수가 없고 진리를 향해 갈 수가 없고 생명으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존재다. 영적 맹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뭐 저하고 연세들이 다 비슷하고 더보다 많으니까 옛날에 미신이 많았잖아요. 미신. 저도 미신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야, 밤에 손톱 깎지 말라. 손톱 불길하다. 귀신 나온다. 밤에. 그리고 뭐 문지방에 앉지 말라. 복 달아난다. 그런 말 들었죠? 다리 떨지 마라. 복 달아난다. 또 한숨 쉬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근데 한숨 쉬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숨을 잡고 쉬는 건 좋은 거예요. 또 밤에 휘바람 불지 말라. 귀신 나온다. 미신들을 미신을 들었고 이렇게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무서운 마음을 가졌어요. 어이구 무섭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길인지, 뭐가 빛인지 모르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소는 빈둥빈둥 놀고 다니면서 그냥 길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나 한 마리 잡아다가 먹으면 좋은데 배가 터지게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 일본은 인도 사람들은 소가 신이에요. 신성시해가지고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의 빛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빛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 그를 우리를 밝히 눈을 뜨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빛의 길로 가게 하는 이방인의 빛,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초를 켰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빛이요 평화의 빛이요 기쁨의 빛이요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빛인 예수,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 속에 늘 모시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32절 B 아래 부분에는 이 메시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으니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막바지에 들어갔어요. 이제 3, 4위전은 끝났더라고요. 뭐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3, 4위전 끝났다고 그러고 오늘 밤 0시에 이제 결승전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결승전을 이제 합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 이제 밤늦게까지 보시겠지만은 근데 이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가 결승전을 하는데 거기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선수 있죠. 메시. 저는 다른 사람은 아마 메시 이름을 다 들었을 거예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메시는 알 거예요. 메시. 아르헨티나 메시. 근데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한 글자만 더 보태면 메시아가 돼요. 하여튼 이름도 뭐 좋아요. 하여튼 메시인데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다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영광이죠. 그렇죠? 야, 저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르헨티나를 알게 되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이름을 자꾸 아르헨티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고 아르헨티나 메시 아르헨티나. 그래서 메시가 아르헨티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야,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메시아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대 이스라엘에서 났으니 이스라엘의 이름이 우리가 자꾸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수만의 교회들, 수만의 목사들이 매일같이 이스라엘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 이스라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난 것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광이요, 참 기쁨이요, 또 그들의 이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치, 메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바로 나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또 나의 영광, 나를 높여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누리게 하는 영광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나의 영광인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놓치지 말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다. 세상을 다 버릴지라도 그분만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강태공이라고 강태공은 이제 평생 공부만 해요. 70이 넘어도 공부만 해.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자기를 부를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70이 넘어도 공부를 하니까 70 넘으면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죽을 나이인데 그때도 공부를 하니까 그 마누라 아내가 평생 지긋지긋한 가난인데 먹기도 힘든데 맨날 책이나 들어본다고 하는 그놈의 영감탱이가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미워가지고 그 영감을 그냥 차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 이놈의 영감택이야. 너나 공부나 많이 하고 이제 곧 북망산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맨날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냐 이놈의 영감탱이하고 마누라가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영감 강태공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 떠납니다. 버려요. 그런데 70이 넘어가지고 72세쯤 돼가지고 마침내 주나라 문왕을 만나요. 문왕을 만나는데 문왕이 강태공을 알아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발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강태공이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후의 자리까지,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 마차에 타서 영광 중에 이렇게 영광 중에 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마누라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여보 영감, 옛날에 정의를 생각해서 나를 받아주세요 하니까 강태공이 물을 한 그릇 떠오라. 물을 한 그릇 떠다 주니까 그걸 쏟아버려.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이제 땅바닥에 쏟아요. 이 물을 다시 담으시오 하니까 어떻게 물을 담습니까? 그래서 강태공이 그 마누라한테 말합니다. 물을 한번 엎주르면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그대는 한번 떠났으니 다시 돌아오지 못하오 하고, 그래서 이 마누라가 조금만 참았으면은 그 영광을 누렸을 텐데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영광의 주님을 얼마나 쉽게 발로 차버리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왔다. 예수를 발로 차버리고, 나 이제 늙어가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 교회 못 나가 발로 차버리고, 나 몸이 아파 못 나가 발로 차버리고, 나 사업이 실패해서 기분이 나빠 발로 차버리고, 이 영광의 주님, 영원히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주님을 쉽게 발로 차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그분의 뒤를 십자가의 고난을 붙잡고 참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주여 주제여 이제 종이 평안함을 주셨나이다.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의 은총이 있고 또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순적하게 하심으로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또 우리의 영광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광,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